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17장 22절 말씀으로 최고로 좋은 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 아닙니까? 가정의 달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건강하고 장수하는 행복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고 장수하는 비결이 뭐냐? 성경은 잠언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잠언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의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지키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면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현대인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이 뭡니까? 암입니다. 암. 건강한 사람이라도 매일 몸속에서는 3,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자란다고 하죠. 또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암을 치료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는 환자 자신이다. 암은 외부의 어떤 바이러스 침투로 생기는 병이 아니고 암은 여러 원인으로 인해 면역력에 문제가 생긴 결과로 나타난 증상일 뿐 질병의 원인은 아니다. 암 자체는 그리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암이 아니라 인체의 면역력 향상성의 그 교란이다 했어요. 대부분의 암은 인체를 정화시키고 면역력을 회복시키면 사라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과도한 장기제거나 생존 임계치를 넘어갈 정도의 항암치료 등으로 인체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아니라면 스스로의 노력으로 건강을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건강 회복기로 항상 열려 있다는 거죠. 아무튼 암의 근본 원인이 뭐냐? 스트레스가 주된 암의 원인이라 하죠. 스트레스는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은 마음의 상처가 있든지 두려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오늘 잠언 17장 22절에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 염려, 두려움, 불안, 스트레스 이거 뼈로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뼈는 어떤 일을 합니까? 뼈는 무엇보다 피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조혈기관이죠. 물론 인체에 골격을 이렇게 세워주는 것도 있지만은 조혈기관, 피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마음의 근심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몸에 피를 잘 만들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피는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에는 산소와 영양분을 싣고 있습니다. 이 피는 뼈에서 만들어져서 심장으로 보내져 심장에서 이 피를 온몸 각 장부, 소장, 위장, 대장 등에 보내고 그렇게 해서 생명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학적 진리에는 이 장속심이란 말이 있죠. 모든 장부는 심장이 관리한다는 거죠. 그 심장의 능력에 따라서 건강 상태가 결정된다는 말이죠. 아무튼 피를 만드는 뼈가 튼튼해야 피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져서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또 그래서 오장육부가 건강해야 되는데 심령에 근심이 있으면 뼈를 마르게 하니까 근심이 많은 사람은 뼈가 말라지고 피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심장이 약해지고 오장육부도 건강하지 못하게 되고 약해진다는 말이죠. 결국 심령의 문제 아닙니까? 마음의 문제죠.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피를 마르게 하느니라. 생명을 마르게 하느니라. 생명력이 줄어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이 좋지 않게 된다. 결국 그 심령의 근심, 이 마음 문제가 중요하죠. 근심을 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 근심도 없이 항상 평안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튼 어느 여자 교장 선생님이 10년 동안이나 관절염 때문에 고생한 거죠. 10년 동안 여러 병원을 다니고 치료해봐도 안 낫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해도 안수기도 받아도 관절염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 안 보니까 이 교장 선생님은 10년 전에 남편을 이혼을 했는데 그 이혼한 남편에 대해서 미움과 증오심이 계속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남편을 용서하세요. 그렇게 해도 용서를 잘 안 한 거예요. 용서를 해야 낫습니다. 관절염 낫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대로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죠. 하나님, 제가 이혼한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남편을 무조건 축복합니다. 하나님, 남편을 축복하여 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한 거죠. 그렇게 진심으로 남편을 축복기도 했더니 깨끗이 나왔다는 거예요. 3개월 만에. 영적 4차원 세계 책에 나와 있어요. 저는 코로나19 확진으로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무기력했어. 아무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답답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늘의 선을 이루느니라.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의 선을 이루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만 했어요. 그랬더니 염려 근심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건강하게 잘 회복되었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할렐루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했습니다. 양약, 양약, 타브, 선하다, 좋다, 좋은, 그렇죠? 약, 계하, 치료, 치유. 즐거운 마음은 양약, 좋은 치료제다는 말이요. 말씀입니다. 엔돌핀이잖아요. 엔돌핀은 암병 치료제인 모르핀, 마약성 진통제보다도 300배의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활동을 멈추고 밤에 잠을 자잖아요. 수면을 취할 때 모든 병을 고치는 기적의 호르몬, 이 엔돌핀이 분비된다고 하죠. 잠을 잘 자고 나면 엔돌핀이 분비되어 피로를 회복하고 병균을 물리치고 암도 극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엔돌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 이 엔돌핀이 생성되는 거죠. 온몸 전신으로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어 가지고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마음이 또 뭐 우울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받고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이 고피질이 작동하고 심피질이 작동하는 게 아니고 고피질이 작동하고 아드레날린이 생성돼 가지고 혈액 이 피가 두뇌로 흡수돼 가지고 에너지 고갈 현상으로 온몸에 맥이 빠지게 된다는 거죠. 아무튼 엔돌핀은 암을 치료하고 통증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이미 의사들이 발표했습니다.
치료된 몰핀보다 300배나 효과가 있는 이 엔돌핀은 언제 우리 몸에 이 호르몬이 생성되느냐, 엔돌핀이 도느냐, 마음이 즐거울 때 생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엔돌핀을 행복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이 또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 엔돌핀보다도 4,000배 내지 1만 배 효과가 있다고 하는 이 다이돌핀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이 다이돌핀은 대단한 거죠. 다이돌핀은 또 언제 생성되느냐면은 마음이 감동받았을 때, 엄청난 사랑에 빠졌을 때, 뭐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을 때, 무엇보다도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이 다이돌핀이 생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동 호르몬이다, 다이돌핀을. 이 다이돌핀이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데 가장 많이 생성될 때는 언제냐면은 하나님 진리, 이 영원한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때가 가장 많이 다이돌핀이 생성된다 그래요.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것이 가장 좋은 최고의 면역성 다이돌핀 호르몬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았을 때도 우리 몸에 다이돌핀이 많이 생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980년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엔돌핀이 피 속에 들어가면 면역세포가 생기고 그것이 활성화될 때 건강해진다. 그런 건강 강좌로 한국 사회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인물이 있잖아요. 엔돌핀 박사, 이상구 박사입니다. 이상구 박사는 이 성경을 연구할수록 친구야, 이 성경이 사랑이구나. 사랑이 핵심이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이상구 박사에게 안식교, 그다음 안식교 교인을 있다가 지금 2018년도에 예수를 믿게 됐죠. 이제 기독교로 전환했잖아요. 아무튼 육종암에 걸려가지고 2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 의사의 진단을 받은 한 집사가 찾아와가지고 이상구 박사에게 제가요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고 내가 죽으면 2개월 후에 죽으면 천국 갈 줄 모르겠다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상구 박사는 진리의 말씀, 하나의 말씀,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빨리 그 암도 치료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상구 박사는 나는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이신칭의의 구원관과 생명신학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지금 뉴스타트 센터 그 병원 그 대표잖아요. 이상구 박사 말은 정통의학은 병 때문에 나타난 증상을 완화시키는 정세 치료만 가능하지 본질적 치료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했어요. 변질된 유전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될 때만 완치가 가능하다 했어요. 그래서 센터 교육, 병원에서 교육하는 거 절반은 건강 강의를 하고 절반은 성경 공부한다는 거예요. 생명과 치료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 사랑에 있다. 이걸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오늘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됐습니다. 그 마음의 즐거운 마음, 이것이 좋은 치료다 이 말이죠. 노만 카슨스는 1990년도 생활했는데 그 사람이 미국 토요 리뷰 신문 편집장이었어요. 1964년도에 그 강직성 척수염에 걸려가지고 뼈와 뼈 사이 염증이 생겨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불치병이라 하고 그때 나이가 50세쯤 됐는데 이 불치병이 낫지도 않는다고 하니까 자기가 자신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관련 서적들을 사가지고 읽고 연구를 하는 가운데
특별히 잠언 이 17장 22절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또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보고, 야, 항상 기뻐하고 이 즐거워하는 거 이게 가장 좋은 약이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막 성경 읽고 막 즐거운 거 보고 웃으려고 하고 하하하하 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상하게 몸에 그 통증도 사라지고 서서히 몸이 호전돼 가지고 완치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웃음을 가지고 치료를 받았으니까 웃음이 어떻게 치료에 효과적으로 나타나는가 실험을 해보니까 15분 웃었더니 2시간 동안 통증이 없어지고 잠도 편안히 잘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노만 카슨스는 결국 웃음도 이게 치료제다 이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하버드 교수,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찾아가고 그 웃음에 대한 연구를 해서 이거 지금 웃음이 이 질병을 치유하는 일을 한다 이걸 이야기하기 처음에는 대학 교수들이 의과대학 교수들이 비웃었지만은 결국은 UCLA 대학교 웃음과 건강연구 교수로 이 노만 카슨스가 교수를 일했습니다. 75세까지. 그 책, 그 질병의 해부 베스트셀러잖아요. 도서관에 있어요. 우리 오늘날 병원에도 웃음 치료를 실제로 병원에서 사용한다 아닙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의학 정보에 따르면 웃음 치료는 웃음을 활용하여 신체적 혹은 정서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치료법이다.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부작용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 이 마음의 행복, 이 감동적인 마음 이것이 치료약이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 이 즐거운 마음 언제 생깁니까? 잠언이잖아요. 잠언 12장 25절에 보면 선한 말은 토브, 좋은 말, 유쾌한 말, 즐거운 말은 마음을 즐겁게 하느니라.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노암, 유쾌한 기쁜 말은 선한 말은 꿀송이같이 달아서 마음에 달고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다. 이 말 똑같은 거죠. 성령을 통해서 선한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심피질이 활동하게 되고 엔돌핀, 다이돌핀이 생성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18절, 누가복음 18장 19절 보면 그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했어요. 그 선한 말은, 진짜 선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좋은 말 많이 있지만 그 말은 실속이 없는 말이고 진짜 선한 말, 생명력이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성경의 핵심은 뭡니까? 영원한 복음, 하나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닙니까? 복음입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것이 즉 좋은 약이다. 보약 중에 보약이다. 부작용도 없고 고통도 없는 거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즉 하나님의 생명, 성령, 진리의 영원히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좋으신 아버지, 도와주신 아버지 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생명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신경의학계에서 최근에 발견한 의학적 진리는 뭔가 하면은 이 뇌 속에, 두뇌 속에 어느 중추신경이 다른 모든 신경을 지배한다는 것이죠. 어느 중추신경이 신체에 대해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 육체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 야고보서에도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입 안에 이 혀가 이 말이 신체의 가장 작은 부분이지만 이 말이 이 혀가 신체의 가장 작은 부분이지만 온몸을 굴레 씌울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할 때 무엇보다도 어떤 말, 좋은 말 해야 되겠지만 진리의 말씀이 성경 하나의 말씀, 선한 말씀, 영원한 진리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입술로 이 말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인간의 생각 버리고 진리의 말씀, 하나의 말씀을 믿고 이 세상 사람들 말보다도 누구 말,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 믿어야 되겠죠. 또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 느껴지는 어떤 감각적인 지식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계시적인 하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꿈을 꾸고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고 명령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엘 오스틴 미국의 유명한 목사죠.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1981년도에 간암 암병이 걸려가지고 의사가 2달밖에 못 산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포기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도 조엘 오스틴의 그 어머니는 낚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날마다 기도하고 또 치유의 말씀, 이 복음서를 통해 치유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찾아가지고 치유의 말씀을 날마다 선포했습니다. 자주 선포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는 전능자, 치료자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했는데 신기하게도 병원에도 가지 않았는데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다 보니까 차츰차츰 치유가 일어나고 결국 그 위에 병원에 안 갔는데 20년이 넘도록 살고 계신다는 그 긍정의 힘 책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믿고 입술로 선포하면 마음의 즐거움이 돼가지고 양약, 좋은 약이 돼서 엔돌핀, 다이돌핀이 분비돼가지고 면역력을 높이게 되어 불치병도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말씀을 믿고 또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다 용서받았다. 나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도 않으신다.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나에게 하늘 평안을 주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안을 주신다. 예수님께서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건강하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살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항상 선포하고 긍정적으로 생산적으로 창의적으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즐거운 양약이 되세요. 최고로 좋은 양이 뭐입니까? 마음의 즐거움을 갖다 주는 이 선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채우고 또 말하면 마음의 즐거움이 넘쳐나서 우리 몸에 좋은 양약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에요. 사랑과 희락.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희락,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되고 기쁨이
뭡니까? 양양되는 거죠. 또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희락, 그 기쁨, 즐거움, 또 평안을 주시는데 그거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그런 기쁨이고 평안입니다. 그래서 그게 최고로 좋은 양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이 넘쳐나서 날마다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고 또 건강하게 장수하는 최고로 행복한 인생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